예, 안녕하세요. 음, 에,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 행위구원과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들 또 이단이라고 칭하죠.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런 어떤 교리들 보면은 그것을 또 악용하고 전적인 은혜니까 그것을 율법은 전혀 지키지 말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합니다. 주님을 심하게는 안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만드는 경외함이 없이 만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또 이단의 교리들, 이단의 그 잘못된 이단들의 그 안에는 그 이단의 영이 흐릅니다. 그 사단의 영이 흘러요. 그래서 속입니다. 속이고 속고 그들도 속고 또한 또 속이고 아주 그 주님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만들고 저걸 받습니다. 그 무서운 책망과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런 이단들을 또 그걸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 구원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 하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아주 그 유대율법 아주 그 강력하게 내려오는 유대율법 고정관념이 확 차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여러 가지 율법, 구약 율법 씁니다. 토라를 그러죠. 그 율법을 통해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지킵니다. 지켜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그 유대 사회는 저 이스라엘 거기는 율법 예수님 메시아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피와 보혈과 살과 그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시아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의 그 인식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그들의 메시아는 아주 그 능력이 탁월해서 당시 로마의 지배를 한 번에 부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힘으로 장악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께서는 안 되니까 그런 자기들의 그 세계관, 그 정신관, 그 메시아의 그 인식을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렇기는 어떻게 될지 저들이 무섭습니다. 메시아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인정 안 하면은 구원을 받을 길이 묘연한데 없습니다. 묘연한 게 아니고 없는데 저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로서는 알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율법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구원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또 구원에 도달하도록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율법에 안식일 날 먼 거리 집 밖에 얼마나 나가지 마라, 몇 메다나 나가지 마라, 또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 안식일 날입니다. 스위치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그 이방인들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청청이 서도록 해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저녁 일을 하지 마라,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그 율법, 구약 율법을 아직까지 철저히 지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히 이단들이 그런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지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다. 그 율법을 그렇게 이제 그 율법, 유대 율법을 가지고 지키라고 주신 피로 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새로운 계명, 그거는 율법이라 그러지 않죠. 주님께서 주신 피로 쓰신 계명은 계명이라 그럽니다. 지켜야 될 약속의 계명이죠. 새로운 언약이죠. 그래서 신약이라 합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거기에 그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키라 그랬고, 구대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율법을 지키지 말았고 신약 성서에 성경에 적힌 것은 사도들이 적었습니다. 사도들이 적었는데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피로 쓰신 그 계명을 지키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이니까. 유대 그 예수님 전에 율법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나는 율법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율법을. 그런데 이제 그걸로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을 쓰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계명,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그 전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 율법이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또 지킬 이유도 없고. 그런데 또 안식교단에서는 그것을 지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 율법,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유대 율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이 유대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언약은 지켜야 돼요. 그건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계명, 즉 새로운 주님의 피로 쓰신 계명에다가 그걸 둔갑을 시켜요. 둔갑을 시켜서 계명,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신약 성서에. 그런데 그 율법은 당시 그 율법은 그 바울이 적고 베드로가 적은 그 율법은 그 성경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율법을 과거 유대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쓰신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쓰신 피로 쓰신 그 계명을 지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율법을 가지고 우리 이단들이 율법으로서는 구원이 없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 있다. 당연하죠. 그 당시 율법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것도 구원도 없었고 너무나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럼 유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 새로 이제 오셨잖아요. 은혜로 오셔서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면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킬 의무가 있고, 그것을 계명에서 멀어지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는 게 인식이 되고 사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갖다 유대율법으로 둔갑을 시켜서 이는 전혀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이단들이 지금 설파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지식과 교리들이 흘러 우리 기성교에 우리 그 일반 크리스찬들한테도 그게 어느덧 자리가 잡았어요. 어느덧 자리가 잡아서 그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율법 현존하고 있는 아직 유대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뭐 하고 거리 몇 메다는 더 이상 가지 말고 뭐 움직이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뭐 심지어 빨래도 하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 했잖아요. 너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저 일하니까 그거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율법이 그 당시 탁탁하게 고착되어 있고 또 안식일의 또 개념도 그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안식을 취하는 거 서로 사랑을 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그게 안식일인데 그래서 어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그런 식으로 이제 둔갑을 시켜서 주님께서 피로 쓰시고 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율법화 시켜서 지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성경 말씀에 그 성구 하나 그걸 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님이 쓰신 계명 허들이 높아요. 그 수준에 도달하면 높습니다. 그래 안 되니까 여자를 본 자는 그 마음에 벌써 뭡니까 음욕을 품었으면 그 벌써 죄다. 그 누가 뭐 남자들이 그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상상을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키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계명 안 지키고 예수님 명을 그걸 그대로 저걸 안 하고 지키지 않고 그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고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전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께서 십자가 내 대속하셨잖아요. 그 피로 그분의 그 고통스러운 곤욕으로 제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받는데 그 고통 속에서 대속하고 죄를 내 대신 십자가를 져서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럼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는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겠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구원을 받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을 충성을 하고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명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이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희망이 싹트고 구원의 그 확실성이 생깁니다. 그분을 계명도 지키지 않고 지키라 했는 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이 뭐 있거나 말거나 뭐 내가 이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에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전혀 안 되고 뭐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허들이 너무 높다고 우리 사실 없습니다. 왼뺨 대면 오른뺨을 대주고 때리면은 돈을 가난한 자를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계명 너무 뭐 수준이 높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우리로서는 높죠. 뭐 거기에 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명을 유대율법 고대 유대율법 지금도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둔갑을 시켜요. 그 계명 지키라고 주님께서 지키라 했는 계명을 율법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도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안 되니까. 근데 그건 율법은 주님께서 또 지키라 그러고 또 율법을 안 지키면은 율법이란다 그 계명 율법과 계명은 달라요. 주님께서 새로 쓰신 계명과 과거 유대 율법하고는 전혀 차원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이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그럼 주님의 은혜로 받으면은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 그분의 충성의 흔적으로 그분이 지키라고 내가 지키라 그랬으면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야 뭐니 구원의 희망이 sat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전혀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그걸 자꾸 율법으로 둔갑을 시켜서 그렇게 피해 나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속이는 거죠. 사단의 영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꾸 율법하는 계명 주님께서 율법하고 계명 다릅니다. 과거 율법하고 주님 전에 주신 그 율법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는 율법하고 안식일날 그렇게 지키라 이방인들은 아예 그런 거는 지키지도 않았죠. 그 당시 그 율법하고 주님께서 피로 써서 그냥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명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온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지키라고 이제 쭉 나열을 했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왜? 부자가 보통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이 있다. 그거는 조금 믿음으로서 구원에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권속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생활로 구원이 이루어지 못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벌써 이제 그걸 했죠. 실족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음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없어짐이. 그리고 탐욕, 돈에 대한 탐욕. 라고 자기를 부인하라.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 못합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보통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구원에서는 멀죠.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율법으로 당시 유대 율법으로 동갑시켜서 지킬 필요 없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고 다니고 이단들이 특히 유도하고 다니고 자꾸 주님의 말씀을 희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걱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 거듭나면은 그런 것이 지켜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듭날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 죄를 사랑하고 우리 죄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인식이 세상 사랑,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냥 세상에서 허덕이고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한 삶, 구별되지 못한 삶, 구분되지 못한 삶, 그 속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죄 속에서 계속 살면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말로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거기에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그분을 좋아하는 것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버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회개의 능력도 생기고 돈을 멀리할 수 있는 회개의 능력도 생기고 죄가 어떤 것이냐 죄가 이것이구나 그럼 죄로부터 멀리할 수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분의 음성이 듣깁니다. 사랑하면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듣깁니다. 듣기면 이제 그걸 행동을 옮깁니다. 그게 이제 지키려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또 사탄은 또 유혹합니다. 사탄은 어떤 식으로 유혹하냐면 세상에 슬로건이 세상에서 기업코 성공해라. 나고자 되지 마라.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노력해서 성공하라. 세상에서 부뚝 서라. 세상에 서는 거는 사탄이 세상에 서는 거거든요.
서라고 자꾸 사탄은 유혹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저걸 하잖아요. 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뭐 나태해지면 또 세상에 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또 나태해지면은, 그런데 우리가 나태해지고 세상을 버리려 하는 신호가, 세상을 버리려 하는 신호를 늘 줍니다. 세상에 우리 나태의 어떤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나태는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주님의 그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게 나태입니다. 세상에서 거기서 권속되기를 싫어하고 세상에 뭐 열심히 출근해서 살기를 싫어하고, 이게 나태, 우리가 나태의 어떤 의미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사탄에 속해 있는데도 그 나라에도, 사탄의 권속 아래에도 열심히 있고 나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세상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고자 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럼 나고자 된다. 그럼 나태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우리 뭐 구별을 못 해요.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세상 살이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주는 그 나태의 착각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이 나태 부지런하라. 열심히 하라.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열심히 사라. 그게 뭐 세상 일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돈을 버리는 게 보석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 권속에 속해, 사탄 권속에 속해 있고, 하나님 의와 나라를 권속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전도하고 전파하고 뭐 또 내 스스로 또 온통 머리에 온갖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만 두기를 원하고, 늘 주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뭐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기도는 이렇게 뭐 손을 모아가 이렇게 기도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기도예요. 뭐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 사모하고, 뭐 대변 화장실에서 가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뭐 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런데 또 세상에 속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뭐 화장실 가도 설거지 해도 늘 뭐 돈 생각, 뭐 세상 생각, 걱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내일 걱정, 모레 뭐 뭘 또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걱정. 늘 그런 생각하듯이 24시간 하듯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실 게 뭐냐, 기뻐하실 일이 뭐지. 그게 24시간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뭐 기도를 손모아갖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꿀 앉아가 뭐 해도 뭐 해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24시간 그래 기도하는 것도 뭐 말도 안 되고, 또 뭐 늘 뭐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을 묵상, 밥 먹으면서도 묵상, 커피 먹으면서도 묵상, 뭐 길 가면서도 하나님 묵상. 그게 24시간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래 됩니다. 거듭난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을 제가 조금 이제 그래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권속, 사탄의 권속을 이제 구분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계명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도달이 안 됩니다.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건 거듭나면은 되는데, 거듭나면은 내 능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안에서 이제 그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저를 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이제 그 사람 속에는 완전히 사탄이 그 이물질이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속성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예수님만 그 자를 섭렵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업력도 없어집니다. 거듭난 사람 없어져요. 업력을 부릴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탄의 권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업력과 탐욕을 벗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또 반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업력을 다시 품을, 탐욕을, 돈의 욕망을 다시 품을 능력이 또한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사탄은 아주 거룩에 반대고, 아주 더럽고, 뭐, 음욕, 탐욕이 좀 더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자각을 잘 못할지 모르겠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죄성이 굉장히 더럽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이 타락할 능력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음욕을 생각도 안 합니다. 또
과거에 구습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생각이 언뜻 들어오면 또 돌이켜요. 바로 돌이켜서. 그래서 그럴 능력이 없어요. 더럽힐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탐욕할 능력도 없고, 과거에 그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탄에 속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래 탐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소실돼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또 반대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음욕을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런 능력이 없어요. 누가 왼밤을 대면 오른밤을 대고,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따라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속에 권속 아래 속한 사람들은 그런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따라 가지지 않는, 귀찮아하는 그런 또 능력이 없어요. 또 음욕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돈을 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극한 반대가 돼요. 더러워질 능력이 없어요. 극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지키게 돼요.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나? 없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려줘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음성을 줘서 자꾸 그 계명을 지키라고, 지킬 수 있도록 또 능력도 주시고 지키라고 자꾸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열된 대로 세상을 자꾸 멀리하라고 노력하고, 또 그런 음성을 주고 그런 마음을 줘요. 또 자아가 상실되는 그런 마음도 주고, 자아를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주고, 또 가난한 사람 보면은 또 불쌍히 여기지고 도와주게 되고. 그런데 그 음성을 줘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줘요. 우리 성령님께서 주면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걸 접어버려요. 그 마음을 접어버린다니까요. 주는데 부담은 생겨요. 좀 도와주고 싶다. 정말 부담은 생기는데, 그 죄성 때문에,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 죄성 때문에 그 마음을 접어버려요. 강제로 접어버려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면서 그냥 애써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반대로 가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면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보고,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거듭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부담감을 주면은, 애써 이제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노력하고, 죄로 향해서 멀어지고, 죄를 쫓아가지 않고, 죄도 유혹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유혹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부담감을 줘요. 가난한 사람, 예를 들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또 성경 말씀에 또 많잖아요. 이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오리를 가지면 심리, 이런 말씀들, 그러고 강도를 맞은 자가 이래 누워 있으면은 또 그걸 당연히 그래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있으면은, 지금 요즘 세상에 저래 또 병에 누워 강도가 맞아 있으면은 이래 도와주고 이러면은 또 오해 소지가 생길까 싶어서 그래 또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음욕이 올라오면은 음욕을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이거는 더러운 거다,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음욕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런 야한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거듭나기 전이라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또 그걸 노력합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또 술도 이런 것도 합리화하지 않고, 예수님도 술을 좀 잡사긴 잡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술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술, 담배 과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죄면은 죄죠. 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꾸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거듭나려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더더욱 도와주시고 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들림, 거듭남,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들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전적인 은혜다. 물론 뭐 은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은혜 맞습니다. 은혜는 그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그걸 따라갈 의무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설파를 하고 남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방을 해버리면은 주님의 말씀을 해방을 해버리면은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적으로 그냥 뭐 주님의 은혜니까 죄의식도 느낄 필요 없어요. 죄를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의지도 필요 없어요. 뭐 주님 은혜인데 이렇게 되거든. 나태하게 돼. 그게 나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태하게 되는 그 단어가 맞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 주님의 그 피로 쓰신 계명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은 철저히 구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그걸 율법으로, 유대율법으로 둔갑시켜서 주님의 피로 쓰신 계명을 유대율법으로 신약입니다. 신약 전체입니다. 그걸 율법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터부시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유도하든지 그렇게 오해하든지 그러면 그 죄입니다. 그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천국 문고리를 쥐고 털어쥐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게 있거든요. 이단들은 그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면은 그 듣는 사람은 안심은 돼요. 그 찬사를 보냅니다. 그 영적으로 주님의 게으른 자들 안 되잖아요. 그 허들이 너무 높으니까 주님의 그 계명이 쉬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거기서 다 대가 있지 넘어져가 있는데 소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 은혜다 계명을 율법으로 통과시켜서 전혀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야 위로는 받지만은 주님께 뭡니까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따라가게 만들고 주님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게 만들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구원을 못 이루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못 끌어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않게 하는 자는 죄가 크다 그랬어요. 소위 가중처벌 받아요. 죄가 큽니다. 우리 계명을 피로 쓰신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거든. 분명히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걸 힘은 듭니다. 힘이 들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속에서 가르쳐줘요. 자꾸 뭐 양심으로, 특히 양심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 뭐 따라가려고 애써야 되지. 세상을 버리려고 자꾸 노력하고 해야 되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뭐 또 세상에서는 또 그 가치관을 또 슬로건을 내밀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나고자가 되지 않아야 인생 승리자가 된다고 자꾸 세상으로 또 들어락하고 우리는 그걸 다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뭔지 세상 나라와 세상 의가 뭔지 사탄의 권속이 뭔지 하나님의 권속이 뭔지 잘 구분하셔서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고 절대 오해되고 분별 없이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정말 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세상이 주는 유혹에 의해서 그 가치관들 속에서 너무나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잘 모르겠고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버지 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넣어 주셔서 음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음성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 음성을 지금 이 말세 때에 너무나 혼탁한 이 말세 때에 죄가 관영하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너무나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그 분별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명확히 알고 또 아버지 일에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함으로 그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그 전함 예수 그리스도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